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이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은 만남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모든 만남이 있는데 성령 인도받는 만남이 있어요. 이 성령 인도받는 만남을 가지게 되면 평생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성령 인도받는 만남의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을 두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하고야 뭐 세상 지식, 육신의 지식, 자기의 경험, 상식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철학적인 거 기도하고 세상 상식 갖고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야 뭐 먹고 사는 거, 경제, 세상 얘기, 학교, 뭐 지식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가수들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갖고 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영적인 지식이 뭡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으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땅은 왜 이렇게 멸망 속에 빠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있다. 그것도 지금 뭐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느냐? 그리고 237 세계복음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 사람마다 자기 기준과 주관도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은 사람 앞에서 또 사회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뭐 별 대화도 없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오래 살면서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다니고 직장도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렇다면은 사람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듯이 그냥 살아간다. 그 사람은 사람한테도 그 어느 사회 제도에서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하고 또 복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사람과의 관계, 사회 제도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라고 할 때는 미래를 향한 준비도 됩니다만은 기능도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능도 준비되어서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전문성도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 육신의 성장, 삶, 건강도 포함되지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이다 해가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이고 그리고 지혜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나는 뭐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 거다. 어떤 기능, 전문성도 필요 없다. 그런다면은 참 할 말은 없지요. 오직 믿음이면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나보고 믿음 없단 말입니까? 그런 다음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전문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빌립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만남을 주셨나요? 이 빌립도 사도행전 6장에 안수받고 중직자로 세워진 사람 아닙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사자가 내게 임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단 한 번의 기회다. (2023년 7월 23일은) 영원히 오지 않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요, 종교시대요, 저주시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 내면에 영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의 문을 여는 시대다. 복음의 문을 여는 시대. 구약시대 때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 12지파를 세우시고요, 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12사도를 뽑으셔서 훈련을 시키, 초대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중직자 7명을 뽑아서 본격적인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어려움과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는 시간표로.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첫 선교지가 어디냐? 에티오피아다 이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문을 여셨다. 첫 선교의 문을 여신 거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여왕의 넷이었다. 그런데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동기 없이 자리 위치가 있으면은 자기 계산과 동기가 있을 건데 동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해서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에티오피아 날씨도 중요하지만은 또 빌립도 중요하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중요한 만남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현장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성령 인도받는 자가 돼야 되죠. 성령 인도받는 자가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내시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읽는 내용을 아냐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때 뭐지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구원의 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 이분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요, 원죄 모든 저주를 끝낸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참 선지자이시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복음을 바꾸는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빌립은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죽은 스데반 평신도죠. 사울을 회개시키고 은혜 받게 한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사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성령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바르게 큰 일을 해자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비된 것을 붙이시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은 뭐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거든. 주님,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뭐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 모든 만남이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성령 인도 받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받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빌립이 머리 써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 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버린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고 자리가 있으며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따라, 돈 따라, 자리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아니, 사장이 직원을 부르는데 사장 마음에 편한 사람은 부르잖아요.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 저 사람 부르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 부르면은 이유가 많아. 그런 사람은 잘 안 부르죠. 피곤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편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메시지를 바르게 붙잡고 있는 일꾼. 주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서 고백했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바쁠 때든 쉴 때든 어떤 때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상을 차려놔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는 다르지요. 내 기준하고 주님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사형대 앞에서 마지막 메시지 하는 스데반,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을,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유일한 만남,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일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준비해 놓으신다. 성령 인도받고 있으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 길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 광야인데 왜 갑니까?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이 많은 데 가야지. 사람이 북적거리는 데 가야지. 예비된 사람, 복음 들을 사람 많은 데 가야지. 왜 거기 갑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내 계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말씀 운동할 사람. 올바른 말씀 운동이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바른 말씀 운동,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너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있는 저주 재앙, 그것을 끝내신 제사장이시다. 지금도 너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너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빌립은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말했어요. 구원받는 영원한 길. 무조건 시간표가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준비된 사람이구나 알아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장 2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경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요, 영적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고 성경 지식을 예배하는 종교 의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학업은, 직장은,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인도는요,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막 거품을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상한 막 그냥 소리 내면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방언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탁탁 열어가시고 만남을 주셔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하면 됩니까?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돼요. 지금 사람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인 말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선생이 유튜브예요. 모든 지식이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뭡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AI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막 지식을 공유하고요. 그 AI를 통한 논문도 인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막 애를 써가지고 연구하고 막 그럴 게 없어요. 왜냐? 막 쉽게 얻는 정보들이 많아요. 쉽게 얻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한계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는 건 알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1장 1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어떻게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했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생선을 구하는 자녀에게
전가를 주지 않듯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다른 거 구할 거 없다니까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이 땅에 왜 저주가 왔느냐? 하나님 없었어. 이 저주 속에 있는 자를 무엇로 구원하느냐?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맞고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응답이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천국 가서는 성령인도 안 받아도 돼요. 아예 성령과 함께 24시간 하나님과 거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성령인도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메시지를 받는데 메시지 받는 이유가 뭐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은 아우 저 사람은 이러면 되겠는데 답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라. 그러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답이 나오고 반드시 뭐가 나온다?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불신앙도 결론이 나와요. 막 육신적인 싸움을 해도 결론이 나온다니까. 뭐든지 결론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체 보는 겁니다. 메시지 전체를 보면서 뭐 합니까? 내가 지금 뭐 할 것이냐 이것을 보는 거죠. 메시지를 기록해서 탁 보고 아이고 이 말씀이 흐름이 맞나 이게 틀리네 그게 아닙니다. 말씀 전체를 보면서 나는 지금 뭐 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메시지 전체를 보면서 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할까? 메시지 전체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말씀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뭐요?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이 있게 되어 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의 축복 있고 만남의 축복 누리고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